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참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TV의 방송이나 또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많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영적으로 이 흑암과 어둠의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큰 활개를 치면서 지금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걱정 없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지뢰를, 그 미혹의 영의 지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그 생명을 이 미혹의 영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대비하고 그리고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강한 멘탈, 정신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이 미혹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그 무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되고 그 영의 충만함이 임해야 우리가 이 미혹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미혹의 영을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이 미혹의 영은요, 미혹의 영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접근을 합니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영, 사단의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게 해요. 주님의 몸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해서 멸망과 심판으로, 징계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미혹의 영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이 미혹의 영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단, 거짓 그리스도, 이단,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게 미혹의 영이라.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라?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이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이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은 뭐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절박한 말씀인지 몰라요. 미혹의 영의 표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활개를 치는 이단 중에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이름을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놨지만 예전에는 이 안상홍이라고, 안상홍을 믿는 안상홍, 아주 이단 중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 매일 집에 아파트 문 초인종 누르면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있는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여호와 증인들, 다 이단들입니다. 그들의 1차적인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자꾸 미혹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단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을 갖게 하고 결국은 배교하게 해서 그들을 포섭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은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종교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단체야, 똑같은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이 정통 교단의 교회의 주장과는 다른 우리들의 주장이 옳은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결국은 목적은 뭐냐? 믿는 성도들을 그 영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이단의 세력이에요. 우리 순종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이 깨어서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급변하는 격동의 변화들로 인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잘 사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AI 시대가 들어오고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고 로봇들이 사람들이 하는 어려운 일을 다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야, 점점 좋아진다 생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점 종말을 향해서 더 속도를 내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때에 문화와 과학과 경제적인 수준은 높아질 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편안해질 줄 모르지만 이 미혹의 영들은 더 활개를 쳐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리고 삶의 목표와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폐인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혹의 용들이 사람들을 정복시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점점 모든 것은 좋아지는데 기쁨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에서 영벌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거든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이런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다시요.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잠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잠자고 계세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원하는 것 갖고 누리면 되는 거지 뭐 영적으로가 보이지도 않는 영적으로 그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영의 세계를 보면요, 현실 세계보다도 더 혼미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영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보면서도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것이 틀린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으로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를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눈에 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니까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잡신들이 있어요. 온갖 잡신들이.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는 세계고 그들이 활동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이 어떤 영이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영의 세계 중에서. 이런 귀신들, 잡신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 신들은, 그런 잡신들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마귀, 사단은 근데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탁게 삼아서 공격해요. 여러분, 영화, 무슨 드라마 보면서 귀신들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잡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돼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귀, 사단은 달라요. 마귀, 사단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타락한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영입니다. 대적이에요. 또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항상 겉은 번지르르하게 위장해요. 달콤한 꿀을 바르고 접근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막 뿔이 막 7개 나고 막 이빨이 드라큘라처럼 막 나고 눈이 쭉 찢어지고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양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향기를 뿜으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위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겉은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둠과 거짓과 교만과 이기적인 유익으로, 자기들의 유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 아쉬워요. 그리고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시라고. 항상 이 미혹의 영들은 접근할 때 내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내 편인 것처럼. 내 의견에 동의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상처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나의 변명과 나의 편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럴 수 있지. 힘들면 안 할 수 있지. 적당히 할 수 있지. 이거를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친근해지는 거예요. 뭐하고? 미혹의 영. 그런데 마귀는 결국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는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최후의 운명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사단의 영에,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 빠진 사람들, 마귀의 하수인이 된 자들도 동일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마귀,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게 되는 현상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었고 경계하게 하신 현상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시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 중에는 누가 해당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대체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성격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속삭이면 다 넘어가 버려요. 내가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석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는 일들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지식으로 해석하고,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적인 신비한 일들을 성령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역사라고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잘못된 신앙 지식에 빠지거나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그럴 때는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에게 와서 영적 신앙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분별해 드릴 수 있어요. 내 감정, 내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해석의 능력과 영 분별의 능력이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이것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거기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그냥, 이거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또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해석의 능력도 없고 영 분별의 능력도 없으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목사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변자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위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지면 자꾸 사람을 맹신하게 돼요. 사람을 맹신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돼가는. 또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만 보고 분별이 없이, 이 사역자가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그 사역자를 맹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으로 가기 쉬운 모습인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이 볼 때 이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사단도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볼 때,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같이 잘하네. 그런 말 하죠? 야, 귀신같이. 귀신이 잘한다니까요. 인간보다 훨씬,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들도 병나게 할 수 있어요. 귀신들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쟁들이 신에 접속을 해갖고 귀신 들린 무당들 점쟁이들이 쪽집게처럼 점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점쟁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무속인들이 귀신과 접신을 해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맹신해요. 이건 뭐냐?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사단의 세력은, 마귀는 이 귀신들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영은 인간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고 신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뿌리내린 믿음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다른 동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나는 내가 못 봤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야 이거 만져봐. 창에 난 못자국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예수님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맹신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데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지식이고 그건 상식이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지식이지. 경험적인 상식이 되는 거지.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 다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뭐를요? 그 약속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다. 영적으로 열렸다. 영적으로 깨졌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믿어지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가정 본토 고향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약속한 땅을 봤어요?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가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갈렙에게 주셨던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생활,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을 끝까지 여러분 잘 승리의 길로 인도해가는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마라나타 찬양